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또 부활절은 말 그대로 기독교의 축제이죠.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활절 메시지를 좀 간단히 나누고, 그리고 우리 부서의 우리 찬양과 또 춤으로 또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이 인사는요, 초대교회가 함께 모든 예배마다 항상 가장 먼저 나누었던 인사입니다. 2000년 전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요, 바로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요, 항상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 인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활의 인사는 1년에 이렇게 많이 나눌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인사 못하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시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그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은요,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신의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며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설마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날씨 얘기하거나 혹은 고기 잡는 얘기하다가 가시지는 않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메시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5절부터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던 그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요, 예수님의 대위명령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시면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았어요. 12제자와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기꺼이 낯선 나라, 낯선 민족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의 주위에서 이러한 사명을 봐요. 우리 양림동에 가면요, 광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서평 선교사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와 포사이드와 윌슨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바쳤어요.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왔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또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 사명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구원받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말씀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이영규 장로님, 김영원 원사님께서 하시는 사업장에 우리 베트남에서 온 우리 유학생들이 알바들을 많이 해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대부분 자매들이죠. 이제 우리 한국에 유학을 와서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다 공부하면서 일했거든요. 일하지 않고는 사실은 모든 거를 다 채우는 거는 좀 부족하니까요. 일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배우는 아주 귀한 우리 베트남의 청년들이 그곳에 많이 계셔서 우리가 그들을 방문해서 어제 위문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격려를 했어요. 우리가 베트남으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분들 낯선 사람들에게, 낯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또 더 참으로 은혜는 오늘,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만났던 그 자매들 가운데 우리 두 자매가 오늘 예배를 함께 참석을 했어요. 잠깐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큰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앉으셔도 되고, 한국말들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잘 알아듣고 잘 말들을 해요. 여러분들 끝나시고 우리 자매들과 함께 인사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부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 사명 들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적들을 보지 못할까요? 이러한 기적들을 왜 우리의 선배들은 체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 기적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위대한 기적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특별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20절은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복음과 전혀 상관없던 이 땅에 이제는 어디 가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음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오늘날 이 땅에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욕하고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요, 무슨 이렇게 교회가 많냐,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 물론 여러분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교회가 완전하겠습니까? 저도 알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것은요, 사실은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느냐. 그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교회와 성도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게 필요 없는 것이냐, 이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걸음만 옮겨보고 시선만 들면 어디든 주의 교회가 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늘도 그 복음, 그 교회를 찾기 위하여 수십 리 수백 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것이 표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 그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선다 할지라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모르는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본인들은 성공한 줄 압니다. 본인들은 대단한 것을 이룬 줄 압니다. 본인들은 높은 자리에 선 줄로 알아요. 그러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세와 명예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병들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속에 살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축복을 이미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에요. 이 주님을 우리가 붙드셔야 돼요. 많은 이들이 왜 고난과 시련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고 그렇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그곳의 현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는 아프가니스탄 사람으로서 목사가 된 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 의해서 말 그대로 이 이슬람이 지배하던 땅이었죠. 그러한 속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거, 그거는 정말 목숨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물론 그가 정확하게 뭘 하는지는 모르지요. 당국은 그저 그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은 이에요. 조그만 지하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주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저는 기억이 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민족에게, 우리 백성에게는 이러한 혹독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왜 주께서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는가? 아마도 그들은 그 절망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요,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고난, 그들의 시련을 통해서
오늘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고통이지만요, 오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죽음과 시련 속에서도, 목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넘어집니다. 우리들도 쓰러집니다. 어떨 때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우리도 위대한 기적을 보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천하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아달리안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